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마다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리셋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미로석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참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조금 전에 지나왔던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처럼 내 인생을 돌아가 보았을 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회복은 없는 듯한,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진보는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이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이 그냥 제레를 뱅뱅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어떤 분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동일한 실수를 하고 동일하게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곤 하는데 첫 번째 사람과 무언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간 자체만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 인생을 바라보면 무언가 전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뱅뱅 도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인생을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무언가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그 순간만 바라보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분명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둘의 그림과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두 개의 그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언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보다 이전보다 성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다. 24년 전에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어요. 둘은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롯보다 아브라함이 더 많이 실수를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단위로 인생을 살펴볼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24년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면교사가 되었고 롯은 믿음의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같이 인생을 출발했는데 둘의 인생의 결론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 둘의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신앙의 그럭저럭한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롯을 찾아간 천사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정말 마음이 다급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계속해서 다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천사를 보십시오. 매우 다급해합니다. 왜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항해사는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숙한 항해사는
폭풍을 무시하여 배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재촉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롯은 그 중에서도 늦장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어요. 천사가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급한 이 순간에 롯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소돔 땅 가운데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이 쌓아둔 재물이 있어요. 성문을 지키는 자라는 사회적 위치를 얻었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생길을 출발했지만 그의 정서와 그의 감정은 소돔성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는 어느 순간 소돔이 주는 부와 안락함에 취하여서 그의 영혼이 잠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롯을 이끌어내어 타락한 도시를 떠나 가장 멀리 있는 곳 산으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죠? 천사는 롯이 소돔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소돔성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먼 지역으로 지금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롯은 계속해서 늦장을 부립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가까운 저 작은 성읍으로 제가 갈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인데 이 성읍의 이름은 소알입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알성은 어떤 성이냐면 소돔의 축소판입니다. 소돔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이 죄악이 번성한 땅이었어요. 여전히 롯은 소돔의 문화를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망은 치는 것은 알겠는데 도망을 치더라도 간신히 경계선 밖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롯의 간청은요, 지금까지 성경 가운데 롯이 한 말 가운데 가장 긴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 순간에도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여 그 시간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발목이 소돔성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조롱박 속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밤, 과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 가운데 두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원숭이가 그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한 움큼 잡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놀란 원숭이는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도망을 치더라도 너무나 느리게 도망칩니다. 왜요?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손을 놔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땅콩 얻겠다고 한 움큼 쥐고 있으니 손을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붙잡힌 것은 그가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롯은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리를 믿음으로 단번에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순간에 애굽을 보고 소돔 땅에 대한 열망이 올라왔고 소돔 땅에 거하자 그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인데, 떠남으로 출발한 믿음 생활의 모든 인생은 결국 떠남의 반복일 것인데, 롯은 그 떠남을 이제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역시 여전히 떠남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회복의 길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디시전인데, 그 디시전은 라틴어 카예데레에서 왔어요. 이 카예데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끊어내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 이전에 어떤 것을 끊어낼지를 정하는 것이 결단이 되는 것이죠. 회복의 길로 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조롱벅석에 집어넣었던 내 손에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만, 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끈기를 부려할 때가 있어요. 내 선택에 대한 집요함, 끈기를 갖는 거죠. 인내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끈기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끈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곳으로 들어가 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땅 가운데 인내력을 발휘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끈기보다 끊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회복을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은 끌려가듯 소알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롯이 소알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뒤로 소돔성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저 뒤에 있었어요.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빨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끌려가듯 그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롯의 아내는 롯보다도 더 뒤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남편이 먼저 앞에서 소알성에 발을 내딛자마자 뒤로 소돔성 가운데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듣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이 시급한 상황에 롯보다 더 뒤처져 있었을까요? 롯보다 더욱더 소돔성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앞에서 끌려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아내는 저 뒤에서 더욱더 소돔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뒤돌아서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 탐욕스러운 시선이나 집착의 시선, 감정이 실린
시선을 말합니다. 그런 눈동자 아세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글이글거리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동자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눈동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과 애착은 말보다 시선에 담겨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눈을 보면 그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분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돔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쌓아두었던, 자기가 애착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미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바슬라바 쉰브로스카는 롯의 부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 시 가운데 몇 가지 구절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은 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 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완고한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때문에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대지 위에 꾸러미를 내려놓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걷고 있는 오솔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기에 거미와 들쥐가 어린 독수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기에 갑작스러운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몰래 도망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소리치고 싶어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지금 시인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돌아봤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을 어기고 세상을 향한 이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출발하셨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롯의 아내만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아멘. 누가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롯의 아내만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지금 소돔 땅까지 거리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여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지금 산에 올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km 그렇게 먼 곳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너져가는 소돔성을 바라본 사람은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심판받았고 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결과가 다른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바라보는 마음과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 이때 쓴 단어는 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롯의 아내가 보았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인 시선을 말해요. 모든 사적 감정을 제외한 객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같은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불순종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눈동자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땅을 바라보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과 눈동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눈빛이 롯의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기다, 조각하다. 심판을 내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심판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 눈동자를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 롯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눈동자를 지닌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라며 겁박합니다. 그 순간에 롯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두 딸을 내놓았어요. 이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은 내줄 수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이 이 두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두 남자를 내놓든 아니면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든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옆에 두 천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기도의 입술을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강구가 뭐냐면 천사가 말하는 저 높은 산이 아니라 소알성까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강구를 해요. 이 강구가 롯이 한 유일한 강구예요. 정말 이 강구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소돔 땅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먼저 소돔 땅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위해서 6번까지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나를 봐서라도 이 성을 보호해 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제발 이 성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멍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며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 반드시 세상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지만 그 기회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는 회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도착지는 아닙니다. 기회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열매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주어졌다면, 기회를 얻었다면 좋은 땅을 선택하여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회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때, 종말할 때,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다음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고 싶거든, 그 순간에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을 원한다면 두려움에 쌓여 동굴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동굴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롯과 두 딸은 소알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뒤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상황이 이쯤되면 롯은 그 자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브라함, 삼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헤브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롯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분을 찾는 반복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소알성을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 집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여러분, 지금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롯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 소돔 드림을 꿈꾸어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해주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다시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재물 위에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얻어놓았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 순간에 롯은 인생에 대한 의지가 꺾였어요. 삶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날마다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이죠. 그렇게 술만 먹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두 딸이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딸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두 딸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돔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던, 경험하였던 두 딸은 아마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녀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망측한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세상의 도리인데 그 도리를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도리를 깨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롯은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롯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이튿날 또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임신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소돔성을 탈출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매여 있었어요. 소돔성을 탈출했는데
소돔성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롯은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패가 함께 싸웠어요. 그만큼 롯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롯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조금 전에는 두 딸을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가 도리어 두 딸을 육체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세상에게 묶였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롯이 되는 것입니다. 10개월이 지났어요. 두 딸이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큰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여 그 아들을 모압이라 하였습니다. 모압이란 아버지 플러스 모모로부터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유리한 자,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지었는데 벤암미는 아들과 내 백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 친족의 아들, 정확히는 내 근친의 아들이 됩니다. 이 세 명은 구원받았지만 비극적인 기형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근친의 아들, 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이들은 소돔성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더더 끔찍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현장 가운데 딸들은 그러다 치고 롯의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격분하였다, 회개하였다, 가슴을 쳤다, 통곡하였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두 딸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 롯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롯의 가정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이러려고 24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출발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역시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구원은 결과론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 그 모든 것에 대한 대표격이 지금 롯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롯과는 다른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여서 결과까지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사위들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성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서알성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두 딸은 구원받아서 소알성까지 들어가고 산소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결국 기형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남아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소돔성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밖에 있는 땅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가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했다고요. 결국
소돔성이 있을 때나 소돔 밖에 나올 때나 그들에서 여전히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경계를 잠깐 벗어난 소알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제거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걸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두려움에 쌓여 동굴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헤브론 땅, 믿음의 사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른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이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일 뿐이에요. 기회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세요. 두려움에 갇혀 동굴 속에 집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에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의 배 쌓이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로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는 난간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 난간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변하여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롯의 아내의 시선이 아닌 아브라함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단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주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